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종말이 와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스피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사람이 말했다라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데요.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려지고 있죠. 마지막 때 어떤 나무를 심겠다 한 말 멋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게 하는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가 애워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유대에 있는 자들과 성내에 있는 자들, 촌에 있는 자들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이야기했고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과 환난의 때에 산으로 피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았죠. 지금도 많고요. 곳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은신처로 피하기가 적합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 어떠한 전쟁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이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재난의 때구나. 그것을 안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어떻게 대피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영적인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늘상 해왔던 것을 하다가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만 볼 수만 있더라도 사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인간이 읽지 못하니까 점을 통해서, 무당의 굿을 통해서 그렇죠? 또 여기 신촌의 거리에는 타로점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타로점 안을 보면 굉장히 젊은 여자가 타로점을 보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돈을 내고 점을 봅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미래에 궁금증이 있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점을 보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은 그런 점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 예배와 삶을 온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2단, 3단 사이비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교회에 다 바쳐.
그리고 일하지 마, 학교 다니지 마, 부모님 마귀야, 배우자 마귀야, 자녀들 마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사안을 보고 이거 왜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일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대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에 빠져서 또 나의 어떤 문제에 빠져서 있으면 어떠한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땅의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계절인지 어떠한 시기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고 가정적인 일이 있고 사회적인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종말의 때가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캐치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